31절에는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사도행전 16장은 이 배경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의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앞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이제 아시아, 지금 터키, 튀르키예 이쪽 지역에서 뭐 동서남북 쫓아다니면서 말씀 선포를 했는데 이 직전에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 선포가 막혔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서 막혔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막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바울 일행은 이제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의 비전,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 전해달라, 그 의미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말씀 선포가 막히고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아하, 주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 선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확신을 얻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경로, 2차 전도 여행의 이런 경로를 수정하는 거예요. 급수정이죠. 예. 물론 이때 사도행전 16장 요 우리 본문 직전에 있었던 그때 아시아에서 말씀 선포가 막힌 것은 요번뿐입니다. 나중에 가면 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뭐가 어떤 것이 그냥 절대 불변으로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좀 분간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16장의 11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경로를 급수정해서 지금 튀르키예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는데 이게 사실은 대륙을 바꿔가는 거예요. 튀르키예에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땅이죠.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직행하여 사모드라가에 다다른 뒤 이제 중간에 이제 주유소 한번 들리고 다음 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향해 출발해서 최종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했을 때 그 빌립보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모든 상황은 지금 빌립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더 좋죠. 12절 보세요. 자,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것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마케도니아는 광역 지자체입니다. 그 광역 지자체 안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케도니아는 전라북도고 빌립보는 전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식민지더라. 요 단어 하나를 정말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으시면은요,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은 고대 로마사를 좀 읽으셔야 돼요. 요 말이 뭐냐면 마케도니아, 빌립보는 식민지라, 이 말은 여기가 이제 로마는 아니잖아요. 이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는 아닌데 식민지더라, 고대 로마 제국의 식민지더라, 이 말은 로마는 아니지만 로마 바깥에 있는 또 다른 로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로마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더라 이 말은 빌립보도 로마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그 사람들은 옛날에 이 로마 사람들은 막 점령을 하면은 점령군으로서 뭐 막 하대하고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로마랑 똑같이 만든 거예요. 똑같이 대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더라 이 말은 이거는 로마구나, 그냥 로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튀르키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배를 타고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 발칸반도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여긴 식민지, 고대 로마 제국의 작은 로마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종 도시는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그래서 복음은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이스탄불에 갔었지요. 그때 사실은 출발할 때 마음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쪽으로 탐방을 하고 싶었거든요. 나름대로 그래도 사도 바울의 여정을 쫓아 한번 가보고 싶다 했는데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탄불에서 첫째 거리가 너무 멀고, 두 번째 멀어도 이제 어떻게 가면 되는데 제 제한된 시간 내에 그 교통편으로 가기가 너무 날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남의 나라예요. 이스탄불은 튀르키예고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죠. 나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 데를 넘어갈 때 뭔가 복잡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 일행, 바울의 선교팀, 전도팀이 다닐 수 있었을 때는, 자 보세요. 지금 튀르키예 땅,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길이 막혔습니다. 어쨌든 뭐 현실에서는 어쩐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인도하셨죠. 도중에 그 큰 사업 아닙니까? 이 바울의 두 번째 전도팀이 운영되는데 큰 사업인데 도중에 길이 수정된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바울 일행은 첫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여권이 필요 없어요. 한 나라 다 한 나라. 언어적 장벽이 없습니다. 다 공용어가 통하거든요. 하나의 제국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이제 읽고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거기 튀르키예 그 이스탄불까지 갔는데 왜 그쪽으로 못 갔는가,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요. 이 나라가 다르다는 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보면은, 물론 이 전도팀 사도들의 헌신과 열심이, 물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헌신과 열정만으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에요.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마련하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여권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 언어의 장벽이 없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전역에 퍼질 수 있게 됐고, 이제 또 다른 로마로 불릴 수 있는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선교가 본격적으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로마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일정을 급 수정해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봤죠? 몇 년 전에 백두산으로 가려다가 청도로 밤중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자, 그런데 마케도니아, 이제 튀르키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 완전히 대륙을 바꿔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마케도니아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빌립보로 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성경을 읽으실 때 무슨 의심이 아니라 좀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자, 제 궁금증은 왜 마케도니아로 이제 갔는데 왜 빌립보일까요? 왜 빌립보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케도니아는 광역이라 그랬죠. 광역 지자체. 그 중에서 왜 빌립보일까요? 이건 너무 당연하지요. 안 가본 동네에 여기가 한 번도. 자, 서울에서 전라북도로 와.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당연히 전주로 와야지. 한옥마을을 봐야 그 다음에 익산도 가고 군산도 가고 고창도 가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죠? 너무 당연해요.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이 운영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물론 직접적으로, 정말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사이사이 보면은 정말 너무나 당연하다, 인간적으로 판단해 봐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빌립보인가? 좀 더 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딱 가서 특정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시간 한번 내서 부산을 가요.
부산 잘 몰라. 그럼 그러잖아요. 뭐 아유 부산 안 가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럼 부산 가면 어디 가시겠어요? 일단 해운대지. 일단은 부산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산 가면 해운대잖아요. 거기서부터 가서 이제 이렇게 정신 차리고 가는 거죠. 왜 빌립보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고민할 것이 없어요. 마케도니아로 가서 뭔가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도시까지 찍어주지 않는 이상은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면 그냥 당연히 빌립보인 거예요. 당연히. 우리 얘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이제 상하이를 가요. 뭐 저랑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따로 갈 수도 있고. 상하이를 가면은 상하이가 굉장히 넓거든요. 어디 가냐면은 당연히 와이탄을 가는 거예요. 와이탄이라고 있어. 나중에 검색해봐.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봤습니다.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적지가 특정된 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빌립보로 가는 것이에요. 빌립보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급하게 목적지를 수정해서 빌립보로 온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요. 너무 당연하지요. 그래서 가서 일단은 우선 숙소를 마련하고 상황을 살폈을 겁니다. 12절 끝에 보세요.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당연하지요. 숙소를 잡고 상황을 살폈어요. 그리고 13절에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자, 이제 며칠 딱 점탐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전에 전도팀,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활동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야 좀 말이 통하고 거기 가야 좀 사람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이 되었는데 빌립보에서는 유대인 회당으로 안 갑니다. 13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13절 안식일의 시작.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나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안식일인데 유대인 회당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갔어요. 역사적으로도 확인해 보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이 사람들 끈질긴 사람들이거든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대요. 근데 회당을 만들 만한 채 10명도 안 된 거죠. 빌립보가 약간 특수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죠. 여기는 어디라고요? 로마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빌립보는 로마예요. 로마. 제2의 로마. 식민지라는 것은. 그래서 안식일인데 유대인 회당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강가가 있어. 특정 장소. 알아뒀겠죠 벌써? 그리로 가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한 것이에요. 여성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유대인 회당이 없으니 뭔가 그래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말을 섞을 수 있고 일단 우리말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유대인 회당 아니면 그 다음 장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강가로 간 것입니다. 강가로 갔더니 여러 여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보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건전한 이성과 상식적 판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건전한 이성과 상식적 판단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면은 소위 말해서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광신자가 뭡니까? 밑도 끝도 없어. 무조건 미시옵나이다야. 이게 광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믿는 것이 그게 건전한 믿음이거든요. 그게 광신자냐면 무조건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흥 강사가 강대상 올라오다 엎어졌어. 그래도 아멘이고 할렐루야. 그 미친 사람들이죠. 그게 광신자입니다. 토종 이단이 되는 거예요. 토종 이단. 늘
늘 말씀드리냐,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읽었길래 그래 하나님 성씨가 안씨고 김씨고 박씨냐는 거죠. 이게 광신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이성과 상식적 판단을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정말 성령 충만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이라고,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때는 바울하고 바나바가 한 팀이었는데 이제 2차 오기 전에 둘이 다퉈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전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읽어보시면은 처음에 파송을 받았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은 키프로스로 갑니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아시죠? 지금 지중해 쪽에 튀르키예 그 아래에 있는 섬입니다. 키프로스로 가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때 키프로스 총독도 말씀을 믿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총독도. 그러니까 읽어볼 때 제가 성경 읽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할 수 있어. 왜 키프로스가?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에 이제 전도팀으로 구성을 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목적지가 키프로스예요. 왜 키프로스일까? 키프로스는요, 바나바 고향이에요. 바나바 고향. 시체 말로 뭐 가서 이렇게 비빌 언덕이 있는 데로 먼저 간 거지요. 그리고 키프로스 출신의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키프로스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키프로스 섬은요, 남쪽 둘로 나뉘어 있거든요. 북쪽은 이슬람 공화국이고 남쪽은 지금도 현재도 키프로스 섬은 이슬람 지역을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것을 물론 그런 어떤 극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도. 근데 믿음이 좋다는 걸 억지로 하는 걸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이제 유럽 여정의 첫 관문입니다. 여기서 세 명을 만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만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났을 때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첫 번째 만난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성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강가에서 만났어요. 이 여성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구나, 사업가, 비즈니스맨이구나, 비즈니스 우먼이죠, 여성이죠. 그런데 자주색 옷감 장수라는 말은요, 이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이 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루어 짐작해, 굉장히 좀 넉넉한 여성이구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가,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기도하는, 회당이 없지만 기도하는 그런 강가로 나와서 다른 여성들과 기도했겠죠.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음에, 그 강가에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우리의 말을 들음에, 그 다음에 나왔죠. 주께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놀라운 기록입니다. 루디아가 우리의 말을 들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만나서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강가에서 사도 바울 일행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이 루디아는 막 뭐 생짜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죠.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 루디아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이 열리는 쪽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죄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개역성경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설교자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강단에서 아니면은 강단이 아니라도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을 막 내지르는 게 그게 설교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죠.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이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하고 이 뜻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 설교자로서 모이면 설교 듣고 흩어지면 성경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 각자의 믿음이 더 중요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기 전에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갈 때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이 의미와 뜻을 알아갈 때 영적인 그런 속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늘문. 마음문 교회는 못 들어봤어도 하늘문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전부 하늘문 열리기를 기대해. 하늘문 열기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먼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루디아처럼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막 마음문을 열라는 의도로 뭘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자의 마음문이 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늘문 열리기를 기다리기보다 마음문이 열리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먼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직전에 아시아 쪽에서 튀르키예 쪽에서는 복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영원히 닫힌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6장 요 상황에서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고집 비우고 뚝심으로 밀고 나간 게 아니라 열리는 쪽으로 따라간 거예요. 어디로 열렸어요? 마케도니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린 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린 쪽으로 따라간 것이에요.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강가에서 만난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신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것이 사람을 대할 때 무슨 뭐 막 인간의 꾀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복음 전도자가 루디아 같이 준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신 것을 확인할 때 이건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정말 큰 기쁨이 있어요. 루디아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그날 믿고서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든든한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사도시대 교회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월세, 전세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죠? 이렇게 몇 명만 모인 게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데 되게 어디서 모였어요? 큰 집 있는
성도들 중에 큰 집 있는 그 마당에서 모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루디아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집안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든든한 기초가 마련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다른 데로 이동하기 전에, 자 보세요. 16장, 사도행전 16장 끝절 40절 보시면은,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형제들을 본 뒤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러니까 처음에 빌립보 교회는 이제 어디서 모인 거예요? 루디아 집에서 모인 거예요. 루디아 집에서. 물론 지역 교회는요, 오늘날 같은 지역 교회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감옥의 간수와 같은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성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방금 본 루디아처럼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금방 알아듣고 믿게 되는, 구원받는 그러한 성도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루디아와 같은 경험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정말 극적인 그런 변화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나와 똑같은 경험이 아닌 여러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감사할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게 되냐 하면은, 똑같은 예수님 믿고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예,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예요. 여성인데, 고대 사회 여성인데 굉장히 아주 활동력 있는 여성일 뿐만 아니라 자주색 옷감이라는 게 그 당시 고대 사회 굉장히 고가품이에요. 고가품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뭐 거기도 뭐 직급이 있고 계급이 있겠지만 지금은 다르지요. 지금은 뭐 교정, 공무원 이렇게 해서 직급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빌립보 감옥에 간수하면은 대부분 이 지하의 어두운 곳에서 근무하거든요. 제가 한번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지하의 감옥이요. 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죄수만 거기 근무하는 게 아니라 간수도 거기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복음이 루디아에게도 임했고, 루디아와 그의 집안에도 임했고,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집안에도 임한 것이에요. 삶의 처지는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또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입니다. 16절부터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만났어요. 빌립보에 말하자면 용한 무당이 있었는데, 이 무당이 영업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16절 끝부분에 보세요. 이 소녀는 점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이 투자를 해서 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이 소녀를 이제 사업으로 부리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인생들의 공통점의 하나는 뭡니까? 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이 소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다. 그 욕망이 있습니다. 없어요? 다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동양이든 서양이든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점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예견하는 거. 왜? 인간은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점집은 사라지지 않아요. 점치는 일은 이 고대에도 이 작은 로마로 부를 수 있는 빌립보에도 큰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달 뒤의 미래, 1년 뒤의 미래, 아니면은 뭐 길게 잡아도 10년 후에 이 땅에서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50년 이후에, 100년 후에, 아니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진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 하루
있다가 뭐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이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죠. 그렇게 그걸 알려주면 이제 점친다고 말하죠. 성경은 뭐 우리 개인의 삶을 예를 들자면 50년 후에, 100년 후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그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 해몽을 위해서 점쟁이들을 불렀어요. 뭔가 꿈 하면은 이 점쟁이들이잖아요. 꿈 해몽. 여러분 다니엘서가 1장부터 6장까지가 각 챕터별로 이렇게 주요한 줄거리가 뭔지 기억나세요? 다니엘 1장 뭐고 2장 뭐고 3장 뭐고 4장 12장까지 말고 6장 반토막 내서 1, 2, 3, 4, 5, 6 지난밤에 꿈에 제가 그것 때문에 시달렸어요. 밤새도록 다니엘 1장 2장 저는 꿈꿔도 그런 꿈 꿔요. 다니엘 6장까지가 줄거리가 뭔지 그거 알아내는 꿈에 시달렸어 밤에.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 해몽을 위해서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자기 그냥 하루 뒤의 미래, 한 달 뒤의 미래, 1년 뒤의 미래일 거라고 생각해서 점쟁이들을 불러서 꿈 좀 해몽해봐라 했는데 그러지 않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뭐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수천 년 인류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만났는데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녀로부터 점치는 마귀입니다. 마귀. 영은 스피릿은 마귀예요.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19절.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9절 읽어보시겠습니까? 19절. 그녀의 주인 시작. 예, 무당이 한 명 있는데 투자자들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귀를 쫓아내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쳐요. 손님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자가 지금 우리 영업을 방해한다 이거죠. 마귀 들린 여자아이를 앞장세워서 돈을 벌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냥 보내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 고발을 한 것이죠. 사실이든 거짓이든 점치는 마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정말 그 내심에 뭐가 있어요? 돈입니다. 돈. 우상숭배와 토종 이단의 내심에는 금전적 이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장담합니다. 토종 이단의 그 심연에 돈이 목적이 아닌 이단은 없어요. 우상숭배, 점치는 거 다 뭐가 목적입니까? 뭐 미래를 알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목적하는 게 뭡니까? 이익을 취하는 거야, 이익을. 그래서 금전적 손실을 당하니까 이자들이 폭주를 합니다. 그냥 놔두지 않지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사업을 망친 점집 투자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고소해서 이들이 이제 체포 구금당합니다. 심지어 채찍으로 맞아요. 자, 로마 사람들이 이 이야기, 이 경험을 통해서 아마 바울은 알았을 거야. 아, 로마 사람들이 뭐에 민감한지를. 이익을 건들면 큰일 나는구나. 그렇죠? 예. 이익을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도 큰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동료들을 붙잡아가는 일이 폭동이 발생했는데 그때도 에베소의 장인들이 그 폭동을 주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설교 때문에 자신들의 돈 버는 수단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다이아나와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이게 큰 비즈니스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자, 24절에
은 세공업자가 다이애나를 위한 은 성물함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26절 이들이 이제 난동을 핍니다. 왜 난동을 피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19장 26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또한 시작. 자, 에베소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으면은 더 이상 다이애나를 숭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이애나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의 이익의 수단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장인들이 화가 나 버린 거예요. 그냥 난동을 핀 거예요. 난동을 핀 거예요. 이익을 건드리면은 이방인들, 세상의 이교도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을 건드리면은 그냥 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온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붙들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귀는 쫓아냈지만 채찍질 당한 뒤에 착고에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자,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려움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방해꾼이 없이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다는 거예요. 루디아 만났는데 너무 잘 순조로웠어. 1번. 그죠? 이제 2번.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 마귀를 쫓아냈는데 그 소녀만 상대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지금 이 투자자들이 있는 걸 모른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감옥에 가둔 것이죠. 자, 착고에 채찍질 당한 후에 착고에 묵힌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에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저랑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억울해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노래하거든요. 자, 이제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 잠이 오겠습니까? 뭐 이거 치료도 못 받고 연고도 못 발랐는데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또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기도하는 것과 나도 하겠어. 기도는 감옥에 갇히면. 근데 그 다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즐거울 때 노래하잖아요.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문이 열리는 쪽으로 따라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삶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노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수님 말씀입니까?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그래서 찬양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한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노래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아무 잘못 없어요. 문이 열리는 쪽으로 지금 따라왔을 뿐 아닙니까? 그런데 문이 닫힌 곳에 간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자,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감옥의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6절이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 심정에서 보면은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문이 열리는 쪽으로 따라와서 처음에 잘 됐죠. 루디아, 와, 그냥 마음이 준비가 되고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확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거예요. 문이 다 잠겨버린 공간에 갇혀버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려 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박됐던 것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풀려버렸어요. 실망시키지 않은 거지요. 문이 열리는 쪽으로 따라왔던 사도 바울과 실라를 주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신 겁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주 땅이 흔들립니다. 기도 응답을 땅을 흔들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한번 볼까요? 4장,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31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부터 시작.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사도시대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자주 땅을 흔들어서 기도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도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자, 다시 빌립보 감옥으로 왔는데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 밤에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활짝 열리고 모든 결박들이 다 풀렸습니다. 이러한 막 사건이 일어나니까 감옥의 간수가 놀래가지고 깼겠죠. 보니까 문이 다 열렸어. 감옥문이. 간수는 이제 죽었어. 와, 이거 끝장났구나. 내가 정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 어두침침한 감옥에서 이렇게 월급 받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해내. 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다 도망갔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야야, 해치지 말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 감옥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다가 사도 바울의 큰 소리를 듣고 멈췄습니다. 죄수를 잔혹하게 대하는 사람. 우리가 이 루디아를 먼저 봤지 않습니까? 루디아 같이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이 준비된 사람과 비교해 보자면은 빌립보, 작은 로마의 그 감옥의 간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드라마로 묘사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외모일지 짐작이 되시죠? 죄수들을 잔혹하게 대하는 이 사람에게 이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감옥의 문만 열린 게 아니라 이 간수의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는 점치는 마귀를 쫓아낸 일이 진짜였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읽어볼 때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감옥문이 열린 것보다요, 모든 결박이 다 풀린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뭡니까? 모든 감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결박이 풀렸는데 아무도 안 도망갔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무도 안 도망간 게 기적이에요. 만약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도망갔으면 이날 이 간수나 그 집안은 구원 못 받고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지금 정말 죽음에서, 지옥에서 천당으로 그 밤에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짧은 순간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감옥의 간수의 마음도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네,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큰 지진으로 감옥만 흔들리고 감옥 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감옥의 간수의 마음도 흔들렸고 그의 마음도 활짝 열린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 일을 하고 성도가 성도의 일을 하고 바울이 바울의 일을 하고 신라가 신라의 일을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마음의 문을 그 밤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 직전까지 다가섰던 감옥의 간수가 그 밤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이 그 밤에 그와 그의 집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너절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채찍으로 맞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나오겠지만 찬송까지 나왔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옥의 기초를 흔들어 버렸고 모든 문을 열어 주셨고 모든 결박을 풀어 주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던 감옥의 간수가 오히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복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너절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빌립보에서, 오늘날 그리스 첫 유럽 선교에서 빌립보에서 부유한 루디아라는 여성에게도 어두운 지하 감옥 한켠을 지키는 간수에게도 또 그들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선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위치는 달라도 구원에 이르는 복음, 진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유했던 루디아 자매와 빌립보 간수, 형제겠죠?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첫 번째 유럽 대륙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감독과 집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처음에 루디아 집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교회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로마라고 말씀드렸죠.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형제와 자매가 조화롭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기초도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고 빌립보 감옥 간수라는 그러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교회는 정말 이 간수처럼 극적인 변화와 극적인 기적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성도도 있는 것이고, 루디아처럼 이미 준비되고 마련돼서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신라를 생각한다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 밤에 주님께서 그 감옥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고 정말 확실하면 된 거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처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서, 그러나 단 하나의 복음으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루디아 같은 처지에서 구원받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같은 처지에서 구원받았고, 극적인 변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나와 다른 경험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에 우리가 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로운 그런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밤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고 정말 다양한 입장에 있던 우리들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동일하게 구원하신 주님을 참으로 기억하고 찬양하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